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는 뒤에 힘쓰시 바랍니다. 특별히 항종 직분자들은 모든 예배에 모범을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성찬식과 연합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에스더 선교회 헌신 예배가 오후 예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회가 오후 예배 후에 모양실에 서 있고 또 선한 이웃 올레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광진 목사님 이번 또 여름 휴가가 8월 4일 내일부터 8월 10일까지 한 주간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보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8회 목회 계획 계속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최대원 지사님 또 가정에서 오늘 떡을 또 준비했습니다. 우리 최대원 지사 가정이 이번 달에 서부 정류장 쪽으로 가족이 이사를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마지막으로 또 우리 또 나대배 때 최대원 지사 부부와 또 아이들 왔습니다. 오후 예배 때 또 한번 특송도 준비한다 그래요.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우리 나대배 때 오셨기 때문에 우리 최대원 지사님 부부하고 또 아이들 나와서 잠깐 인사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년 동안 우리가 같이 함께 이제 많이 서서하지만은 멀리 또 이사를 또 가기 때문에 아쉬운 또 이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차렷 정리에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격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위로하시며 손잡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택하신 자녀들에게 평강과 안식을 주시려고 거룩한 주일 아침에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앉으셔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이 예배자로서 합당한지 살펴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었으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지식은 많이 쌓았지만 실천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관용과 사랑이 깊어지는 대신에 심령이 완고해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은 점점 적어졌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세워 고집을 부리는 상황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에 대해서는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이 갈수록 잎사귀만 무성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강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교동문 15번 교동문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5번 교동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양동기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날을 보내며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교회로 불러 예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희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삶에 지쳐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참으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새롭고 깨끗한 마음으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지은 죄를 회개하옵소서. 용서해 우리의 뜻보다 주님의 계획을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옵시고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해와 회복의 길로 걸어주옵소서. 정의와 진리가 가득한 우리 스스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아와야 함에도 몸이 아파서 심령이 병들어서 또는 멀리 있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날이 지나서 주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의 새로운 비전과 소망 가운데서 걸어가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시간, 우리를 세우신 건물제일교회의 역사와 그 속에 살아 숨쉬는 전통과 성도들의 시간을 헛되이 하지 말게 하옵시옵고 부디 그 노력들을 잊혀지게 하지 마.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바로 듣고 은혜 받게 하시옵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성도님들의 그 손길들을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6장 들으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216장 찬송가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것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숱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순종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임연옥 권사님 드렸습니다. 박명주 장님 드렸습니다. 김용희 지사님 드렸습니다. 김호장님 드렸습니다. 박건영 지사님 드렸습니다. 임순례 권사님 드렸습니다. 최대원 드렸습니다. 조남희 지사님 드렸습니다. 이순덕 지사님 드렸습니다. 정주광 권사님 드렸습니다. 이재옥 지사님 드렸습니다. 박기수 지사님 드렸습니다. 연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또 9일에서 또 10의 1조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뜻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음에 모든 물질 생활이 거룩하며 온전하며 손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물질의 복을 저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터 위에 부어주시옵기를 바라곤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말씀으로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또 뜻도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또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은혜 감사하며 또 범사에도 감사드리며 범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또 예배당 환경 또 봉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또 귀한 감사의 예물들 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 주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저들의 삶과 모든 일터 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축복이 함께 하옵시고 특별히 육신이 약한 자 병든 자들을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또 주님 앞에 주일에 헌금을 드리며 성교 구제 장학 건축에 물드리는 귀한 이 모든 손길들마다 또 예배당 환경을 위해서 드리는 귀한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찾으시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 찾으시고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에 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보온 중 팔복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8가지 예수께서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3번째 복을 제일 좋아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온유하면 땅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워낙에 우리 사람들이 땅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부동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땅을 준다는 말에 아마 마음과 눈이 번쩍 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틀림없이 사람들은 땅을 갖고 싶어 하는데 그러나 온유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면 별로 달갑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대인들에게 온유하다는 말 이 자체가 썩 좋은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온유한 사람보다도 나쁜 남자가 더 인상적이고 더 능력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씨가 착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생각하면 마치 좀 유약한 성격의 이미지를 우리가 그려지게 됩니다. 성격이 부드러워서 남에게 싫은 말 한마디 제때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미지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들게 됩니다. 어떤 나이가 지극히 들은 부인이 자기의 사위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성이 좋으면 뭐합니까? 진절머리 납니다. 능력도 없는 주제에 사람만 좋으면 뭐합니까? 차라리 성과를 부리고 주먹질을 해서라도 제 식구들을 제대로 먹여 살리는 사람이 100배나 낫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듯이 마음씨가 좋고 온유하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더욱 오늘날 이 사회는 적자 생존의 냉엄한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이긴다. 강한 것이 좋다. 그러므로 줄을 서도 강한 사람에게 가서 줄을 서라. 이런 식입니다. 자기 자신이 남에게 약하게 보이는 것은 죽기보다도 싫어하는 경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신 말씀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하가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유한 자가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생태계를 보아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강한 짐승들, 맹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맹수들은 점점 수적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약한 토끼라든가 작은 어떤 짐승들은 더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결국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진리가 이 생태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드러운 성격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원래 저 사람 착하다, 원래 저 사람은 순하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 온유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시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또 기대할 수 있는 후천적인 그런 성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예통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만들어주시는 성품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우리에게는 충동을 받으면 마치 야생마처럼 그렇게 난폭해지는 이런 그런 성격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난폭해지기 쉬운 우리의 성품을 통제시키시고 균형을 잡아주실 때 나타나는 성품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 온유란 말은 길들여진 야생마라고 그렇게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언제 야생마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종종 얌전한 사람이 평소에는 그렇게 좋은 이웃인데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고 큰 사고를 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정말 온유한 사람은 길들여집니다. 무엇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집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성격을 일컬어서 성령의 열매라고 흔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그런 인격을 표현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는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9가지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이 9가지 모두 예수님의 인격 그리고 성품을 드러내는 성령으로 다스려진 그런 인격의 열매입니다. 그 가운데 온유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온유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주시는 성품입니다. 마치 야생마를 길들이시 말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한 것처럼 그 성령께서 우리의 기질을 온유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외 없이 다 성령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은 우리의 성품을 다 온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바꾸어 놓는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따라서 성령을 모시고 산다 하면서도 성격이 온유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모순에 빠져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한지 아니한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를, 마음 자세를 놓고 그렇게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느냐? 보통 평상시 아니라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가 아직 온유하지 못한 사람인가를 분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온유한 자로 설 수 있는가? 그런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모델이 바로 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욥은 동방의 최고의 의인이자 부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재산, 10남매나 되는 사랑스러운 그런 자녀들, 그리고 천하에서 가장 미인이라고 하는 아내,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그렇게 살았던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떼돈을 벌었냐?
사업을 잘해서 많은 돈을 벌었냐?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재산, 내가 자랑하는 자녀,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욥이 바로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다 없어지고 몸에 병까지 들어서 그 가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기와 조각으로 온몸에 피가 흐르도록 긁어야 되는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처신했는가? 욥기서 1장 20절 이하 보면 그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라고 했습니다. 알거지가 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욥이 일어나서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일어났다. 여기서부터 욥의 태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겉옷을 찢었다. 머리털을 밀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죄를 회개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럼 이런 태도를 일컬어서 하나님 앞에 온유하다.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날 버렸다고 입을 뒤집어 쓰고 들어눕고 기도는 무슨 기도, 예배는 무슨 예배, 당신에 가서 예배 드리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자세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온유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고함을 치고 싶고 고개를 쳐들고 따지고 싶을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자같이 겉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더라, 기도했더라.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가 태도만 그런 게 아니라 말로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사온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절대로 입을 열어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온유한 자의 바로 기념비적인 그런 사람이고 모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취한다면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욥은 이 환난을 잘 이기고 난 뒤에 정말 땅을 얻었습니다. 온유한 자 주신다는 그 땅을 기업을 얻었습니다. 어때? 전에 잃었던 것보다 몇 배로 더 많은 땅을 보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아름다운 자녀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욥의 인생은 실패자로 산 것이 아닙니다. 땅을 얻었다. 전쟁에서 땅을 얻었다 하면 승자입니다. 해군, 육군, 포쏘고, 미사일 쏘고, 비행기 띄우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보병이 그 땅을 점령해서 그 태극기를 군대의 깃발을 꽂을 때 비로소 승리하는 겁니다. 이처럼 욥이 땅을 얻었다. 이것은 욥이 승리자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욥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현재 욥 같은 기가 막힐 상황은 아닐지라 하더라도 자신이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불행들, 이해가 되지 않는 고통의 문제를 안고 씨름하는 분들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막 가서 따지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우해 주실 수 있을까? 이런 편치 않는 마음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따라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자세는 욥과 비교하면 온유하지 못합니다. 욥처럼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범사라는 것은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다 포함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 어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골라서 감사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신뢰해야 됩니다. 그의 성실하신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저녁에 울음이 있다 해도 그 다음 날은 또 울음이 계속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따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8월 월삭 새벽 기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43편 5절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겠습니다. 낙심되는 일이 있고 불안해하는 일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한다. 찬양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내 생각과 내 기대도 있지만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땅을 주십니다. 땅을 얻는다는 것은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한편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태도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향해서도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도 온유와 대단히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온유한가, 온유하지 못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비난하거나 모함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마음의 태도가 어떤 것을 보면 온유한 자인지 그렇지 못한 자인지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에게 오늘 욥을 들었지만은 다음에 모세처럼 서신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자신을 이끌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 민수기 모세 오경은 모세가 쓴 것으로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에서 이 모세 자신을 이끌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승하더라. 그러면 자화자찬한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자신을 온유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그 학자는 이 민수기는 모세가 쓴 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글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을 가르쳐서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듯이 이 모세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능히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자기를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자라고 고백한 배경을 살펴보면 그렇게 그가 이야기한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모세는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던 히브리인을 해방시켜서 큰 무리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의 권위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확인된 아무도 도전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의 형님 아론과 누님 미리암이 결탁해서 모세에게 대들게 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추앙받고 높아지자 아마 질투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제일 인정받기 어려운 그런 관계가 형제 관계 아닌가. 형제하지만은 형제도 질투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높아지면 뭔가 같은 핏줄에도 질투합니다. 그것이 보면 성경에도 보면 이삭과 야곱과 에서의 관계도 그런 또 관계지요. 질투의 관계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백성에 인도하는 그런 모습, 때로는 추앙받는 그런 모습 보니까 형제면서도 마음에 질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했는가? 우리에게도 말하지 않았는가? 모세만 지도자인가? 우리는 지도자가 아닌가? 그렇게 들고 나와서 새삼스럽게 공격을 하는데, 인신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한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모세가
이런 저 모세가 저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휴대폰 정리하시고 말씀 들읍시다. 모세 아내 십보라는 이디오피아 사람으로 추측됩니다. 성경에 그녀를 구스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스인이라는 것은 흑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거룩한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흑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신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들고 나와서 새삼스럽게 공격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앞에서 말한 것이 모세만 지도자인가? 그 속에 질투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모세가 얼마나 섭섭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형제이기 때문에, 남딸의 형제이기 때문에 더 화가 나고 괘씸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는 잠잠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갚겠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형제를 망신 주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억울함을 알아주실 것이라는 심정으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드렸고 그 응답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이끌어서 모세는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서 4장 40절 모세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이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너와 너의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를 혹자는 평가하기를 중얼거리는 역사다. 항상 불편하고 불만하고 대적하는 그런 역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와 너의 후손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랑의 권면인지 모릅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다 그런 평가를 받고 그 주님의 평가대로 모세는 땅을 차지했는데 이 땅에 시시한 그런 땅이 아닙니다. 강남에 50평짜리 아파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맨션 아파트를 기업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천국 모습을 미리 나타내 보여주실 때 그때 천국을 대표하는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첫째가 바로 모세고 아브라함과 엘리야였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영원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들도 모세처럼 처신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온유한 자고 그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범, 온유함의 모범은 바로 예수님께 다다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욥처럼 하나님 앞에도 온유했고 그리고 모세처럼 사람 앞에도 온유한 완벽한 온유한 삶을 살았던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항상 예수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와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말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어떻게 온유하시는가를 주목하고 본받아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대들지 않았고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면서도 사람에게 대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은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둑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원망이나 원한을 품지 않고 자기를 정죄하고 있는 빌라도에게 대해서도 원망이나 원한을 마음에 품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저들을 향해서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그가 자가 거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른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신이 계십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떡만찬을 드시면서 그 떡을 사람들이 누가 예수를 팔자입니까? 내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니까 누가 배반할 것입니까? 라고 말할 때 내가 떡을 주는 자가 그이다. 그것을 가른 유다에게 떡을 찍어 주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을 배반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너가 나를 배반할 것을 알고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회개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반할 세 번이나 부인할 베드로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배반할 베드로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의 온유함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계십니다. 직접 저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공의로운 하나님께 심판을 다 맡겼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로부터 쓴잔 곧 사역을 받으시면서도 조금 더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마치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니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지막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며 숨을 거두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에게 대들며 욕하고 조롱하는 못 박는 사람을 향해서 원망이나 미움 마음을 품는 대신에 불쌍히 여기면서 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온유함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을 차지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다시 부활해서 성천하시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모든 자들의 모든 권세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완전한 승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사람들 앞에 온유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땅을 권세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우리는 이 온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온유의 모델에 대해서 욥과 그리고 모세와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온유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온유한지를 예수님께 배웠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온유함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것이냐? 우리에게 이제 숙제로 던져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참 온유한 사람이다. 또 모세도 욥도 참 온유한 사람이다. 그냥 한 소설 읽듯이 그렇게 읽고 돌아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온유라고 말하는 구체적으로 그 설명과 예를 들어가면서 했을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마음의 숙제를 가지고 그것을 풀어야 됩니다. 어디서 풀어야 됩니까? 제일 먼저 가정에서 적용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면 제일 먼저 행복해지는 것이 어디입니까?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으로부터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정에서 온유하지 못하면 늘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하면 제일 불행해지는 사람이 집안 식구들입니다. 부인이 다치고 아들이 다치고 딸이 다칩니다. 요즘은 남편들이 다칩니다. 온유하지 못하면 주변에 있는 식구들이 다 다치게 됩니다. 가정 상담자들의 말을 들으면 부부 사이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바로 분노다. 분노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노가 남편의 마음에도 계속 남아있고 그리고 아내의 마음에도 계속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서로 날카로워지기도 하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고 독한 말로 상대방의 감정을 엿퍼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부 사이가 굉장히 살벌해집니다. 한 번은 어떤 상담가 교수에게 목사 사모님이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이 사모님은 40대 초반의 나이에 똑똑한 목사를 남편으로 둔 그는 부인이었습니다. 남편이 명문대를 나왔는데 처음에는 얼마 동안 직장 생활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날마다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시시한 놈들, 지저분한 놈들, 도무지 일을 못하겠어. 이 시시하고 지저분한 놈들, 나까지 더러워지겠어. 이처럼 직장 동료들을 날마다 비난하더란 겁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아내와도 의논도 하지 않고 신학교에 가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명문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그런대로 괜찮은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교인들로부터 영성과 지성이 겸비한 지도자요, 또 세속적인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아주 정의로운 지도자로 존경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상담을 왔습니까? 사모의 말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은 남편을 어떻게 보든지 그가 밖에서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의로운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 성격이 너무 비판적이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엄격해서 그런 인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슬픈 것은 가정에 너무 행복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가정의 날씨는 쾌청이 아니라 늘 비 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답답하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맛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상담자인 교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사회적인 성공은 주로 능력과 관계되지만은 가정의 행복은 주로 성격과 관계됩니다. 목회자가 목회에 성공하려면 남다른 능력이 필요하지만은 목회자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능력이 아니고 건강한 성격이 필요합니다. 성격을 잘 설명하는 우리나라의 말로 있는데 그것은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안경은 두 가지 안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칭찬의 안경이 있고 하나는 비난의 안경이 있습니다. 비난의 안경을 쓴 사람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 항상 불행하기 마련이고 또 칭찬의 안경을 쓴 사람은 어느 배우자를 만나든지 항상 행복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모님, 내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상대방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변합니다. 우리는 당신으로부터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변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변합니다. 사모님이 변해야지 목사님도 변합니다. 그러므로 사모님의 가정은 꼭 목사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 날에 두 분이 같이 오셔서 사무실에서 성격 검사를 좀 받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전곡을 찌르는 정확하고 지혜로운 상담 처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건강한 성격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강한 성격 중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교훈에 이 온유한 것만큼 더 건강한 성격은 없다고 봅니다. 남편이 온유하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건강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아내를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성격을 가진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충돌하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목사의 가정에도 두 사람의 마음이 성령으로 다스리도록 순종하는 노력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분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이 쾌청할 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사님의 가정에는 고등학교 1학년짜리 딸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늘 우울증에 걸려서 학교에도 안 가고 친구도 사귀지 않고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하지 못한 아빠와 엄마와 함께 살면서 아무리 목사 집안이라도 그가 서로 목회를 잘한다 할지라도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은 그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한 남편입니까? 여러분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빚어지고 그런 온유한 아내입니까? 행복을 논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성격부터 먼저 따져야 됩니다. 온유하면 주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기업으로, 그냥 기업이라는 것은 그냥 받는 것입니다. 상속 유산입니다.
그것은 총과 칼을 가지고 빼앗는 것 아닙니다. 야곱처럼 형을 쏘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렇게 빼앗는 그런 것이 기업이 아닙니다. 그냥 유업으로 그냥 받는 것입니다. 이 말에 주의해야 됩니다. 싸울 필요도 없고 빼앗을 필요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손 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유산입니다. 그런데 그 유산이 누구에게 오느냐? 바로 온유하면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온유한 아내는 남편을 땅으로 얻습니다. 온유한 남편은 아내를 땅으로 얻습니다. 온유한 부모는 자식을 땅으로 받게 됩니다. 가족이 온유하면 그 가정의 행복을 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기쁨과 만족의 땅을 소유하고 그리고 성령의 자유의 땅을 또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비난하고 헐떠는 이웃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온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누가 용사며 누가 강한 자입니까?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이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는 누굽니까? 온유한 자입니다. 누가 성을 정복하는 군사보다 강합니까? 자기의 마음을 성령으로 통제할 줄 아는 사람,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그 사람이 바로 강한 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온유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땅을 소유하는 멋진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입니까? 윤하고 똑똑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마음이 온유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잘하고 이웃에 잘하는 온유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온유를 실천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풍성한 삶을 현재와 내세에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크게 공헌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하는 천국 왕국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온유하게 됩니까? 마음을 먼저 가난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의 허물과 위선과 무능을 바라보면서 예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유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온유는 우리의 본성이 아니다 하겠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영적 성품이고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온유하려면 성령의 다스림 만져주심에 순종하십시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을 기업으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들어서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어서 우리 또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여기 임재하셔서 떡과 포도주를 주실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며 우리로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그의 보혈로 구속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주신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고 또 이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 마음에 우리 입술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또한 이 말씀 보이는 하나님 말씀 성찬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더욱 온유하게 하옵시며 또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세례를 받고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있습니까? 예, 떡을 받지 못하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해서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이를 마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를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이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직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 안에서 나눠주신 성찬으로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온유함을 우리에게 본을 주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의미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마다 주님을 본받아 저희들의 마음에도 성령의 다스리심과 또한 인도하심을 따라 역사하심을 따라 온유한 마음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9장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허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건권세 주께 있으니 건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려서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건권세 주께 있으니 건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르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을 전하라. 건권세 주께 있으니 건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성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건권세 주께 있으니 건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다 일어서서 축복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온유한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 위해 또 모든 일터와 사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Thank you.